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기도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축복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너무 외로워 보이셨는지 짝을 이루게 하셨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와를 또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사람은 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웃과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 때에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부모, 형제, 이웃, 사촌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나누고 또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섬기고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서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면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인데 그러한 내용들과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개인의 신앙 체험이 있는 내용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종의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임하게 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알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곧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필, 금강석 끝으로 새겨서 이제는 지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실에 예레미야는 뼈아픈 심정으로 유다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정말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알게 하고자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종류의 길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주받은 악인의 길과 복받은 의인의 길,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과 확신으로 아릴 수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도 더 복되고 의로운 길은 없습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요, 저주받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을 자, 사람을 믿는 자가 저주받을 자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가 바로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유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자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를 의지하게 돼요. 느고에게 은과 금을 상납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그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던 애굽의 왕 느고는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를 죽인 사람이에요. 또 동생인 여호아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입니다. 원수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말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협에 처했을 때에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경고는 철저히 무시를 합니다. 오히려 예언서를 불살라 버리고 예레미야와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던 무명의 선지자는 애굽까지 쫓아가서 잡아와 가지고는 죽여버리고 말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등골을 빼서 호화로운 궁전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느고를, 여호야김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호야김이 바라봤던 애굽 왕 느고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은 그 모습이 얼마나 헛되고 비참하고 안 좋은가를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여호야김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묘지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합니다. 어린 왕자가 뒤를 이어서 다음 때의 왕이 되지만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뒤를 이은 왕자는 33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호화롭게 지었던 궁전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에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과 돈과 권력을 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저주받을 자는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이란 생각과 의지의 근원을 뜻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나 자신의 주인이 납니다. 생사화복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습니다. 자기 본의의 사고와 의지로 행동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15일 날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간증 영상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위라고 하는 청년의 간증 영상이었어요. 보면서 참 가슴도 울컥하고 눈시울도 뜨거워지는 그러한 감동적인 은혜로운 그러한 영상이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낙상해서 목이 부러지는, 목이 완전히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목이 부러지는 그 중상을 당한 중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낙상해서 다쳤습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술을 먹었고 그리고 다쳤다라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술 먹고 쾌락을 쫓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그 일을 하던 중에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대로 행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쾌락을 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자유의지로 이런 것을 선택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경고도 하셨고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유의지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진리 자체이시니까요. 그러면 그냥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그냥 딱 가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높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인형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물론 좋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그 죄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복받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비슷한 말씀 아까 시편 1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주 크고 무성하고 강해 보이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무는 겉모습은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가지가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고는 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더욱 강해지려고 새로운 나뭇가지를 내고 잎을 무성하게 보이고 그래서 강하고 안전해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풍이 불어오자 이 나무가 그만 흔들리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나무 덕분에 그 나무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고 기대어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가 자기를 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러자 그 나무를 부축하고 있는 옆에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간단하다네. 자네가 새로운 잎을 내기에 애쓰는 동안에 나는 뿌리를 내리는 데 힘썼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5년 동안 심어놔도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싹이 나기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6개월 만에 15m가 자라는 정말 성장을 무섭게 하는 대나무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5년 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 애쓰는 거죠.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6개월 동안 15m나 자랄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까 하는 것보다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그 뿌리를 어떻게 뻗을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야 생명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깊게 내려야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을 자로 선택받았지만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 복을 내버리고 있는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의 뜻 이 두 가지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를 만하면 따르고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제가 하고 하나님이 먼저 제시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가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뜻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스스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결과까지 다 뽑아놓고 하나님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기도 하고 못하겠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그것이 충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진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아무도 편안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의 상태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받았고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려야 하고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참 힘들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오히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우고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귀가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비누칠하고 때 묻고 목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지금껏 지은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감추어 주었던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상태가 되시는 줄 아세요?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그 전에는 멀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쫙 하늘 위에서 나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나의 죄들이 깨달아지고 이 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죄의 고백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상태예요. 껄끄러워요.
만나기가 껄끄러워.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껄끄러운데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나 좋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게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누군가가 그 사람하고 이제 나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사람 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교제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라고 믿음의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고 불신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 몰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사랑받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에게 받은 질문도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연세도 많으셨죠.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 자녀들도 잘 되지 못하고 삶도 너무나도 빈곤해서 늘 힘든 삶을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제가 교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 친구들이 저를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다녀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돼?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 중에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또 공부하는 것들,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의 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때는 그 꿈이 결코 좋은 꿈이 아닙니다. 헛된 꿈일 뿐이에요.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더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과 저 사이에 죄악의 문제도 있고 제 자신의 이기적인 문제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